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국가를 안전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신앙을 지켜주시어 한자리에 모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은행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은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지 마을에서, 국경과 난민촌에서,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피땀 흘리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 사역지에서 값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욱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신체에 새 힘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김재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합심하여 구하오니 막힌 뇌의 혈관이 뚫리게 하시어 집사님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란과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에서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상실의 아픔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론과 폭격기, 그리고 미사일의 폭발음 대신 평화와 상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과 탐욕에 사로잡혀 게임하듯 전쟁 놀이를 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저들의 극악무도함을 물리치시고 주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였고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건만 진학 경쟁은 여전히 과도하고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 같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가지며 또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국가와 사회가 저들의 비전 센터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더워지는 이 시기에 저희가 건강 잃지 않으며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 찬송과 기도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온갖 잡다한 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한 많은 손길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독일을 방문 중인 전도사님과 일행들이 많은 영감을 얻고 건강하게 귀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장관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듣는 저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6월 둘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도색공사 했는데 반은 모르실 겁니다. 뭐 페인트 냄새가 이렇게 난다냐, 머리가 아프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 주간 동안 교회 예벽, 도색공사, 또 방수공사, 발수 작업, 또 교회 실내 전체 페인트 작업, 도색 작업 했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올해 26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꼬박 일주일 동안 작업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이길선 장로님, 또 최영진 입사님께 감사드리고, 밴드 작업하면 아주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네, 어제 교회당에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뒷정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거나 또는 외지에서 또는 제3세계에서 여러 한국을 떠나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유럽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가 체코의 프라하라고 그럽니다. 체코의 프라하 구시가에 가보면 그 광장에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누구냐 하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는 1415년 7월 6일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당시 카톨릭 교회 부패를 비판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교황도, 교회도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1415년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 개혁 전통에 의하면 얀 후스는 마지막 화형식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체코 말로 후스가 거의를 뜻합니다. 영어의 구스라고 그러죠. 체코 말로 후스는 거의를 뜻합니다. 얀 후스가 순교한 지에 정확하게 100년, 정확히는 102년인데 1517년 독일에서 한 수도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얀 후스가 뿌린 종교 개혁의 불씨를 100년 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거인은 후스를 상징하고 백조는 마틴 루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독일의 교회를 가보시면 가끔씩 강단에 백조 형상이 놓여 있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조 형상은 루터를 상징합니다. 거인은 불타 죽었지만 얀 후스가 외쳤던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얀 후스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주일인데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물 위에 던진 떡처럼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썩고 없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전해지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생명의 씨앗으로 드러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씨앗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곧 신앙인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은 유대 민족에만 머물지 않고 모두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환상과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차별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부를 넘어서서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란 곧 얼굴의 생김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국적, 신분, 경제적 능력, 과거의 배경,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조건과 자격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곧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과 차별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학벌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물질로, 출신으로, 성별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구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약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내 편과 네 편, 한국 사람과 무슨 다문화가죠. 끊임없이 차별하고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누고 차별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교회는, 신앙인은 이런 곧 나눔과 차별을 극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차별의 벽을 허무는 곳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선교는 바로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형제에게 나아가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또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곧 이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의 주님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하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과 경쟁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이기고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자가 큰 소리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생각과 눈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차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내가 손해를 범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영혼은 목말라 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그 과학은 인간의 탐욕과 폭력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차별 없는 복음만이 세상을 평화로 만드는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을 우리 안에만, 교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증언할 때 또한 생명력이 있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갈등을 넘어서서 핍박과 박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차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사람에게만 손길을 내밀고 이런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만유의 주가 아닌 유대인의 주, 나만의 주, 내가 아끼는 사람만의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제자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이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증인의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넘겨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겸손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음식이 맛있는 맛집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절대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만 다니지 않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나만 알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복음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저항하게 되고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삶으로 사는 것,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총회 선교지를 맞아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증언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내 삶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아니라 증오와 차별만 갈수록 선포하고 담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곧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복음의 증인,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차별을 화해로 바꾸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차별의 벽을 허무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 없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무딘교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물질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며 세상이 평화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종의 선교주의를 맞아 복음에는 차별이 없으며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담대하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